동산교회의 새로운 상반기 사역이 힘있게 시작되었습니다. 샘 리더 모임과 샘 모임들, 또 제자훈련과 양육 등 동산교회 본격적인 은혜의 포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사역과 걸음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물론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이 가득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걸음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와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포문 앞에, 이 첫걸음 앞에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모습을 점검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의 길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의 열정을 잃고 또한 예배와 찬양이 단순한 습관이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신앙과 믿음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미국으로 가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며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웨슬리가 배 안에서 놀라운 장면 하나를 목격했는데, 그것은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이 교도들이 태연하게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배에서 잔잔히 평온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는 그 장면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선교사로 떠나는 중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교사였지만 정작 내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찬양이 없었다. 이 사건은 그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후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찬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과 믿음의 점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은혜의 중심으로, 그 은혜의 물줄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 찬양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걱정 속에서 찬양이 사라질 때가 있고 예배가 단순한 습관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시편 96편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관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단순한 찬양,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찬양, 새로운 결단, 새로운 헌신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96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새로운 노래로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고 이 상반기에 나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동산의 모든 영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6편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먼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새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새 노래는 단순히 찬양에 국한되어 새로운 멜로디나 또 새로운 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듯이 우리의 신앙과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새로워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새롭게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이 단순한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날마다 갱신된 믿음의 표현이자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른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또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고 또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렸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은 그저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갱신되었고 그 새로운 믿음을 향하여서 그 새로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특히 다윗이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순간 중에 아주 위대했던 순간이 바로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은 모든 백성과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왕의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출 수 없는 그 감격과 감동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모습, 이러한 감사의 모습,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모습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앞에, 이 상반기 사역을 시작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앞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새로운 그 노래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익숙함 속에서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사라지고 찬양은 부르지만 의미 없이 따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더 이상 감격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고백이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날로 날로 새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상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 단순한 형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일 예배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감격이 사라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찬양을 부르지만 그 가사가 진정한 고백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사역과 예배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적인 변화, 찬양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매일 새로운 고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은 새로운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감격을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매 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감사가 갱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진하여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전에 익숙했던, 형식적으로 해왔던 그 신앙의 경력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께 새 노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 형식적으로 오고 가는 우리의 예배가 새 노래가 되어 매주 주님을 만나고 영광 돌리는 그 설레이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 얼굴 보고 헤어지는 의미 없는 그러한 모임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 새로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아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샘모임과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의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상반기의 시간이 하나님께 이런 새로운 신앙의 결단과 고백으로 새로운 노래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상반기의 모든 시간이 되길, 모든 예배가 되길, 모든 사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라고 이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위에 왕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심을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예배 앞에, 이 상반기의 모든 사역 앞에 다시금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돈과 명예가 우리의 신앙보다 앞설 때도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와 또 직장에서의 승진, 또 가족들의 평안, 건강을 지키는 것을 위해 찬양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만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며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의지했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 다니엘이 해석하기로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짐승과 같이 될 것을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다가 그 즉시 정신을 잃고 7년 동안 들에서 짐승과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낮추셨습니다. 7년 동안 그는 들짐승처럼 살면서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결국 그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 인정을 통하여서 이성이 회복되어 다시 왕위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4장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왕을 찬양하며 경배하리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를 것이로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왕권, 그의 모든 능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능력이자 대대에 이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왕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좌절하고 불평하는 이유도 바로 내가 내 삶에 스스로 왕이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만 맡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통제하려고 또 스스로가 통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며 또 그것들을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듯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야말로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의 삶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나의 주장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선포를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가고 서고를 반복하며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경배하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빼놓지 않고 우리가 가장 기쁘게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길 때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이라 고백하는 이 성도의 삶은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이라,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주인이라 고백하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왕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은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갈 때,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왕이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이라 주인이라 고백하는 이 성도의 삶은 결국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순종하는 모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며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새 노래가 개인적인 고백에 끝나지 않고 열방을 향해 선포되고 또 불러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특정한 민족이나 또 특정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것임을 선포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노래가 그저 내 안에, 그저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 우리의 고백과 신앙이 선포되어지고 흘러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우리의 이 신앙의 열정도 개인적인 감격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서만 간직해선 안 됩니다. 찬양을 통해, 새 노래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한 민족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새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흘러져 가고 또 그 선포가 불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새 노래를 열방 가운데에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전할 수 있을까요? 시편 96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며 거룩한 옷을 입을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찬양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찬양, 참된 새 노래, 찬양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 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삶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찬양, 우리의 새 노래,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새 노래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태도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새 노래를 입술로만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삶으로 드러내는, 삶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노래가 되어야 함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새 노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실한 새 노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열방 가운데에 높이시며 열방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이 나에게만,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만 불려지고 선포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또 공동체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노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높인다면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새 노래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아름답게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곳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높으심이,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이 그곳에서도 임재되고 역사되어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이 새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삶의 터전 가운데서 아름답게 불려지고 아름답게 선포되어져서 믿음의 그 걸음을 힘있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상반기 모든 우리의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새 노래는 어떠십니까? 그 아름다운 노래가 세상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선포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아름답게 불려지고 계십니까? 또 이 상반기를 시작한 이 중요한 시간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고백, 새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새 노래가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노래가 아닌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머리의 모든 삶의 태도로 묻어나고 또 표현되어지는 전인격적인 새 노래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새 노래가 교회와 개인을 넘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아름답게 불려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길, 신앙의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새 노래가, 그 찬양이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는 그 새 노래와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상반기를 시작하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선포하듯 새 노래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예배의 간격과 말씀의 귀 기울임과 열방을 향한 선포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